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송하겠습니다.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평안을 주시고 또 단잠을 주시고 이 아침에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경건의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또 주님의 안에서 회복되며 살아가는 귀한 날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가장 귀한 복임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영생의 삶을 바라보며 부활의 산소망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연약해지고 또 식어지는 우리의 영성과 믿음,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붙들어 오셔서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처음 받은 은혜와 감사와 감격 늘 간직하며 뜨거운 신앙으로 올라가는 신앙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비상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많은 기관과 부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부서장님들 또 섬기시는 모든 봉사자들,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채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위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할 때에 주께서 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다가 지친 분들이 있습니다. 또 병상에 계신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힘 부어주시고 치유의 은총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술받고 회복 중인 사랑하는 교우들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재활치료 가운데 주께서 새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랜 투병 생활 항암 치료 중인 분도 있습니다. 투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치매로 어려움 겪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성탄의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일터를 주시고 사업체를 주셨습니다. 일터가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기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의 기업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또 선교의 현장이 되며 은혜와 간증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일터 가운데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절기에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풍성한 성탄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박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달되는 기관마다 어려운 이웃마다 주님의 은혜와 복음도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역사가 기관마다 가정마다 또 어려운 이웃 심령마다 꽃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 봉헌하오니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일터를 지키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3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는 안나라는 여성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증거했다, 전파했다. 안나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성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시는 그 마리아 요셉의 가정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안나라는 여성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성전에 있다가 아기 예수를 안고 주제여 나를 이제 놓아주시는군요. 하나님, 내 인생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살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군요. 예수님을 품게 해주시는군요. 이제는 평안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바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주님의 나라 가둬줬습니다. 아주 만족함으로 아기 예수를 안고 기뻐하며 평안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났고, 오늘은 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나가 오늘 성경에 보면 나이가 84세입니다. 결혼했는데 남편과 7년 살다가 먼저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고 이제 홀로 된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경건한 사람들의 풍습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생명을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다. 만남의 복이 있어요. 인생의 가장 귀한 복,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깨닫는 복이 있고,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배우자와 함께 행복한 가정 이루고 사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목자 되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의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경건한 사람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그렇게 믿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데려가실 수도 있고 내 아내, 내 남편을 먼저 데려가실 수도 있지만 언젠가 우리를 불러가실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불러가시고 나는 남겨두셨다. 둘 다 함께 불러가실 수도 있지만 나를 남겨두신 분명한 뜻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불러가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남겨두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특별히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재혼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삶을 헌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안나의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헌신하는가 하면 교회에 등록하는 거예요. 성전에 등록하는 거예요. 과부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내가 홀로 된 여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캐톨릭의 수녀처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신방을 하고 구제하고 돌보고, 마치 여성 노년에, 아니 젊은 나이 홀로 된 이 여성이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성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성전에서 책임을 집니다. 회당에서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작은 마을 예루살렘 성전 또는 회당에다가 등록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전통처럼 하나님 앞에 10의 1조 헌금을 할 때 그 11조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돌보고 또 제사장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등록된 홀로 된 여성들을 돌보아줘요. 그들에게 양식을 줍니다. 생활비를 줘요. 이 여성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드리면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 짓는 것이 오늘 안나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하는 일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여기 37절 한번 보십시오. 안나가 과부가 되고 홀로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금식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거든요. 보통 경건한 사람이 일주일에 2번 금식했거든요. 또는 3번 금식했거든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며 기도했다. 그 기도하는 주제는 대략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홀로 된 여성입니다. 의지할 것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채워달라는 하나님의 은혜, 계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는 청원 기도를 합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내 기도가 아니라 성전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드렸던 그런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하나님 아무개의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청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요청을 한 그분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지금 기도해 주어야 할 분들, 그분들의 기도 함께 기도하는 청원 기도를 맡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섬긴다고 했어요. 성전을 섬기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낙심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며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 오늘 이 여인이 84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80이 넘으면 굉장히 오래 사셨다고 하는데 요즘은 백수 시대이기 때문에 80이 넘어도 아이고 이거 아직도 정정하시잖아.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80이 넘은 나이입니다. 평균 연령이 40대, 50대에 82배를 살았어요.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 여인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시몬이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듣고 오늘 이 안나라는 여성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와 감격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예배당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어떤 특별한 날이 있어요. 일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는 날이 있어요. 그것이 손꼽히는 날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날, 내 영혼이 치유받고 내 육신이 치유받는 날, 큰 깨달음을 얻는 날, 비전을 얻는 날, 그런 날이 일생에 몇 번 있거든요. 이 안나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품에 안고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십시오.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열쇠가 있다, 여기 답이 있다. 이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여기 증거했다는 거예요. 전파했다는 거예요.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기도하고 봉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자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 이것이 안나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한 가지만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오늘도 기도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이웃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대답이 되시고 해답이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고 내 옆에 있는 이웃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답이 되신다는 것을 증언하면서 사는 인생,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사실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니까 오늘도 편안하지, 만약에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1년밖에 남지 않았다, 뭐 넉넉히 3년 남았다고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루하루 시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할까. 헛되이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1분 1초라도 정말 생명과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 오늘 안나의 그 경건과 예수님을 만나 감격하면서 남은 생에 84세까지 믿음과 경건함으로 살았는데 남은 생에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그 인생을 거울로 삼아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렇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12살 때에 성전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2살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보통 성인식을 12살에 합니다. 뭐 11살에 하기도 하고 13살 하기도 하지만 평균 12살에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을 할 때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거나 회당에 데리고 가서 성인식,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사람이 온전한 인격이 되어서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헌신하는 거거든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근데 보통 전통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은 아이가 12살쯤 되면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요. 1대1로 이렇게 둘이서 대화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믿음의 후손이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십계명을 주셨다. 그러니 이 말씀 가운데 살겠느냐, 먼저 아들에게 다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대화할 때 처음 이런 이야기로 시작한다고 하죠. 아들아,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귀중한 이야기를 할 텐데, 하나님이 나와 너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내가 듣겠느냐? 그러면 아이가 예,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시작해요. 근데 저 아직 안 듣겠습니다. 저 모르겠어요. 저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시작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그 시점에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잘 듣고 이제부터 잘 살아?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할례 받았어요. 12년 동안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가운데 이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말씀에 대한 이야기,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다 들었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자기가 의지적으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 헌신의 시간은 바로 12살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이 아마 아기 예수에게 그렇게 양육했고 마리아가 양육해서 12살이 되었어요. 그리고 듣겠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오늘 여기 성인식을 하는 이야기예요. 절기가 되어서 성전에 올라갔다, 성인식을 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는 온전한 인격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너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 절기를 지키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성인식을 할 때는요, 부모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일가 친척이 다 가죠. 그래서 전에 제가 예루살렘에 그 성지순례 갔을 때에, 지금은 이제 통곡의 벽만 남았는데 지금도 거기에서 성인식을 하거든요. 성인식 할 때 보면은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친족들이 같이 와요. 그래서 축하를 해줍니다.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꽃가루 뿌려주고 막 그런 축제의 시간을 갖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리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입니다. 마리아 요셉만 예수를 데리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일가 친척,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죠. 내가 돌보지 않으면 우리 친족이, 이웃이 지금 예수와 함께 있구나, 예수님을 데려오겠구나, 이런 마음입니다. 하룻길을 돌아왔어요. 와서 보니까 예수가 없어요. 찾다 없으니까 다시금 거슬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사흘길,
시간이 많이 지났죠. 성전에 가보았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시더라. 48절 말씀 보실까요? 이 상황에 마리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너 왜 여기 있느냐? 나와 함께 해야지, 우리와 함께 하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가 아버지 집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아들, 육신적으로는 마리아 요셉의 아들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마리아는 51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렇지, 예수는 내가 성령으로 잉태한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것을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것만 딱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의 자녀를 양육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내 자식입니다. 물론 혈통적으로는 내 아들, 딸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마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딸이 되도록 기도하며 섬기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 오늘 아기 예수를 할례하고 오늘 성리식하는 그 과정 가운데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에게 양육했던 그 마음, 믿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인격으로 세워주었던 그 부모의 모습을 딱 본으로 삼아서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또 하나 성전 중심으로, 예배당은 그냥 기도만 하는 곳이야,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 드리는 곳이야 아니라 항상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야, 은혜 받는 곳이야. 너는 평생 하나님 떠나지 말아라, 말씀 붙잡고 살아라. 그리고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마리아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녀 신앙 교육 방법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죠. 오늘 52절 보시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 네 가지 측면이 있어요. 지혜, 지성입니다. 키, 육체적인 건강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다, 영성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 인간관계입니다. 이 네 가지가 골고루 갖추어진 모습으로 성장했다. 보통 우리가 새아기 기도할 때 제가 이 말씀 인용하거든요. 하나님, 이 어린 생명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자녀를 위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저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도 하나님 생각, 하나님 앞에 맑고 밝은 생각, 지성을 주세요. 하나님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영성 주세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만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사회성이거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성장하고 믿음의 아들, 딸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84년 동안 경건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섬기는 삶을 살았던 안나에게 만나주시고 은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섬기고 그리고 받은 사명 감당하는 그런 인생 보낼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오늘 예수님을 양육했던 마리아 요셉의 그 자녀 양육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예배당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육체적인 건강, 지성과 영성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자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삶 하시고
감사합니다.